한 선교사가 선교지로 파송을 받으면서 한 가지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파악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앞으로 그들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토대를, 기초를 쌓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는 언어를 배우는데 그닥 재능이 없었습니다. 또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아서 별다른 성과 없이 선교지에 있게 됐습니다. 본국에서는 선교부에서 몇 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그 선교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게 됐습니다. 몇 년 후에 이번에는 언어에 재능이 많은 선교사를 그 후임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를 금방 익혔고 또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물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선교사는 너무나 놀라서 한 번은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 그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곁에 머물다가 떠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우리는 늘 그 사람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전한 복음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성과 없이 지냈던 선교사 같지만 사실 그는 정말 예수님 마음 가지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섬겼던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루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고 언어도 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수준도 달랐고 배움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의 교우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맞출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따라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들은 다 이겨내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예수님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일날 3부 예배 마치고 교우들과 악수를 한 후에 미처 악수하지 못한 교우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 대번에 그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를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라고 하는 건 외모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커가면 놀랍게도 걸음걸이도 닮습니다. 말하는 모습도 닮고 식성도 닮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인격도 닮고 신앙도 닮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을 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삶에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일에 대해서 물론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는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앙에도 열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 칭송받는다라고 하는 걸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게 되냐 하면 그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약함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지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추나 토마토 농사를 짓는 분을 보면 처음 모종을 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종이 자라게 되면 그 모종 옆에다가 지지대를 하나 딱 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종이 자라는 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지지대에다가 모종을 묶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고추나 토마토의 줄기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열렸을 때 그 열매의 무게로 가지가 구부러져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지지대를 세우고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담당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연약한 사람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로마가 정복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전 세계의 로마 사람들은 다신론을 믿었기 때문에 곳곳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신전에 가면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들에게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썼던 그 제물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그 제물을 시장에다가 싼 값에 팔게 됩니다. 시장에 가면 똑같은 고기인데 제물이 아니었던 고기는 좀 비싸고 제물로 썼던 고기는 좀 저렴했습니다. 이런 일들 앞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고기를,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사다가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하지만 그 제물이 바쳐진 것도 아니고 받을 우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을 사서 먹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차례를 지낼 때 차례 드리고 나서 내린 그 음식을 먹을 때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래도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건 꺼림칙하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다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시험에 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교우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권면합니다. 먹을 수 있지만 연약한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덕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복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게 됐습니다. 조금 일찍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구석에 기타가 세워져 있습니다. 평소에 기타 치는 걸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했던 그 목사님은 얼른 기타를 가져다가 이제 한번 쳐봤습니다. 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타 줄을 조율하는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조율하고 세 번째 줄을 조율하는데 세 번째 줄을 감고 있는 이 고리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감기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습니다. 고장났습니다. 이걸 감을 수도 풀을 수도 없으니까 조율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줄 한 줄이라도 조율하지 못하면 그 기타 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기타를 옆에다가 잠시 내려놨습니다. 그러던 그 목사님이 그 기타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기타의 세 번째 줄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아래로 줄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기타보다 음이 좀 낮게 조율되긴 했지만 기타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전부 모이고 나서 그 목사님은 그 기타 가지고 찬양하고 그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믿음을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 믿음을 맞춰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거나 강하거나 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덮어주며 덕을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짐을 서로 진다라고 하는 건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리고 덮어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나를 이끌고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며 이끌어가는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저 사람 곁에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교우들의 아름다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칭찬받는 건 좋아하지만 비방받는 건 싫어합니다.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는다면 불쾌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역하시며 수많은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가리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식탐이 있다라고 그렇게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껏 예수님을 집에 모셔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예수님 먹기를 탐한다고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라고 그렇게 비방하기도 합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죄의 문제에 해결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죄인들과 어울린다라고 비방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만 너는 구원할 수 없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비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방을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일을 당해도 인내하면서 동시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주게 될 때 믿음 가지고 살면서 잘된 일들은 금방 잊게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남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이 결국은 그 자녀들의 삶에 오래 남게 됩니다.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주 룰루라고 하는 전도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해도 해주의 한 무당에게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무당이었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할머니도 무당, 엄마도 무당입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딸입니다. 그 엄마는 가난한 무당집에 딸이 태어났다 생각해서 아이의 이름을 포기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이의 성이 주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주포기가 됐습니다. 16살 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에게 늘 구박받고 남편에게도 학대받았습니다. 견디지 못한 그녀는 친정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받아주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시댁으로 돌아오면서 얼마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는지 정신을 놓았습니다. 헛것을 보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래서 이 주폭이라고 하는 여인을 묶어놨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전도부인이 들어갔는데 그 전도부인이 묶여있는 이 주폭이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을 들은 그녀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고백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더 놀라운 일은 그를 얽매고 있던 어둠의 사슬이 끊어지고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당시 해주에 있던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으면서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폭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으로 지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신에게 세례 준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 그 발음이 좀 어려워서 밀러라고는 못 짓고 룰루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 룰루가 됐습니다. 그녀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핍박당했던 일을 권면하며 예수를 전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사람에게는 자신도 그랬던 일들을 권면하며 예수님을 전했고, 고난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김명신입니다.
후에 이 아들이 연희 전문을 갑니다. 그런데 3.1운동이 시작됐을 때 그 만세운동에 연루됐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전도 부인이었던 주룰루는 그때부터 아들의 옥바라지를 합니다. 아들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 아들은 결국 감옥에서 나왔고 나중에 배화여고 교장이 됩니다. 유일한 선생과 함께 유한양행을 창업하는 창업자가 됩니다. 환난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었지만 소망을 잃지 않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정말 큰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불행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역경을 인내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으로 예수님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려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 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 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들과 하나 되는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게 될 때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영광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되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분열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에는 요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명의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의견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갈등했습니까?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다툰 이유는 누구 의견이 더 좋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더 좋으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동화 가운데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주인공이 거인국에도 가고 소인국에도 갑니다. 한 번은 소인국에 갔는데 소인국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오랜 전쟁을 치렀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왜 전쟁을 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삶은 달걀을 까서 먹는데 한 사람은 뾰족한 쪽을 톡 쳐서 깨먹는 게 좋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넓은 쪽을 톡 쳐서 깨먹는 게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두 사람이 다투다가 이것이 집안의 싸움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지역의 싸움이 돼서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동화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하늘을 가를 만한, 세계를 바꿀 만한 그러한 일들 때문입니까? 많은 경우에는 말하는데 못 들었다느니, 지나가는데 못 봤다느니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투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무조건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그 가정은 처음에 임신해서 우리 교회에 왔고 그 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는 이제 유치부 아이가 됐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신방 갔는데 신방하는 날 그 아이가 종일 엄마에게 엄마 오늘 예수님 몇 시에 오셔?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가정에 신방 가니까 그 아이가 예수님 오셨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 보내셔서 왔어. 내심으로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해준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혹시 저희가 나한테 또 예수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약한 사람을 지탱해주고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이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